네, 안녕하세요. 배달교회 김성호 강도사입니다. 예, 저 지난번에 잠언서 1장, 죄송합니다. 잠언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했죠. 오늘은 잠언서 7장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한 책망한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거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자만함 그것인데요. 그럼 거만함의 원인이 뭐죠? 그러니까 잠언서 21장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그 거만함의 원인은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이제 거만함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무엇이냐? 영적인 의미에서 주의 진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욕심의 잘못된 진리, 어떤 거짓 진리, 우상, 이것은 이제 포도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후자에 속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32장 33절에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약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과 독사는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독은 온몸에 퍼져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고 거짓 진리는 영혼과 육체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얘기했어요. 떠든다라는 의미는 소리 없이 질서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의 진리, 거짓 진리, 욕심에 만들어낸 그런 진리는 지혜의 눈으로 볼 때 의미가 없고 질서가 없이 떠드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2장인가요? 그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원래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죠.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게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떠드는 게 아닌 거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듣고 모르고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걸 떠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진리가 있으면 떠드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없으면 떠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아이들이 곡을 하여도 듣는 이가 없다는 얘기는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걸 곡을 하는 게 아이가 슬프고 진리가 없어서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미한 소리, 떠들음으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56장 12절에 보니까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됐어요. 욕망의 포도주에는 만족함이 없는 거죠.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를 취기하는 금잔이라 열방에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욕망이 있어요. 명예욕, 권력욕, 성욕, 물질적 욕망, 이러한 욕망은 끝이 없고 그것에 취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술과 같다. 또한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는 굉장히 달아요.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포도주예요. 술은 어떻게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술이에요.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인 거죠.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성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도 음행이지만 진리, 거짓 진리에 취해 있는 거, 거짓 우상을 섬기는 거, 이거 자체가 음행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 그들의 진리에 취한다. 그러므로 거만함은 욕망의 진리, 인간의 진리, 거짓 진리에 취하여 참되신 주의 진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잠언서, 그럼 징계는 뭐냐? 제가 이렇게 뭐 징계의 말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누가 다 아는 거겠지만 그래도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면 그 의미와 해석이 우리 마음에 다르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22절에 보면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미련한 것 자체가 징계라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 거, 이거 자체가 징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진리의 아들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건 저기 거만한 자에게 징계를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 얘기죠. 자, 능욕. 그런데 이러한 거만한 자한테 징계를 한다고, 야,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고쳐,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이거 필요가 없고 오히려 뭐 능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그러면 이 성서에서 말하는 능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시편 74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음이 대적이고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래? 무식이 원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것 자체가 왼수를 같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체가 거짓 진리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불의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는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욕심과 사랑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하나는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거룩한 눈을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냐? 이스라엘 거룩을 능욕한 것이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진리를 능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안 받아치고 능욕을 시킨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능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능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악인은 시편 10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합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욕심을 자랑하고 탐리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는 멸시한 자가 악인이다. 왜요? 사실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고 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 있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에 떠나 있으면 뭐가 들어올까요? 사람의 욕심이 들어와요. 욕심이 들어오고 거기서 뭐예요? 탐욕이 더 나오죠. 탐리를 해요. 인간의 이치를 탐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이치 탐리라고 하는 게 그 강자는 이기고 강자는 강한 약자를 짓밟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7편 14절에 보면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기회를 낳았도다. 악인은 죄악을 낳고 행하며 기회를 낳는 것이 악인이다.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다이다. 진리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악인이다.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시편 7편 14절에 갔으면 악인은 죄악을 낳는다 그래요. 자, 우리가 거듭난다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하냐면 악한 인간이 의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의로운 인간이 되어가는 거, 이걸 거듭남이라고도 하지만 악인의 입장,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선인이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이 악으로 돌아오는 거, 이것도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자기들의 눈에는. 왜? 자기들 눈에는 선이 아니야. 악이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게 선이야. 그러니까 이 선인데 그 선을 악으로 보니까 선에서 돌아온 사람은, 선에서 악으로 오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 악인은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악에서 선으로 돌아오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듭남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성경을 모든 걸 두 가지 종류로 보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가는 거, 하나는 나쁜 쪽으로 가는 거. 하나는 좋은 쪽으로 가는 거는 영적으로 가는 거고, 나쁜 쪽으로 가는 거는 내 육신의 쪽으로, 욕심 쪽으로 가는 거고,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자라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주위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주위 안 좋은 사람들 모이면 어디서 악한 걸 좀 배워가지고 악해지는 거,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게 뭐예요? 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선으로 거듭나고 그런 것을 얘기하지만, 악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거듭남은 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야? 선이야.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도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으로 거듭날 거냐, 악으로 거듭날 거냐, 중간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선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또 책망이다, 그죠? 책망. 이게 뭘까요? 이제 성서를 한번 좀 봅시다. 잠언서 1장 25절은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악인은 주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책망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여 상할까 염려하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 7장 6절의 상황이에요. 돼지는, 그래서 개하고 돼지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돼지를 어떻게 해요? 탐심이 가득하죠. 주는 대로 다 먹어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돼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돼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걔는 어때요? 걔는 돌아다니면서 온갖 더러운 걸 다 먹고 다녀요. 심지어는 이제 배설물도 먹고 다니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더러운 것만 취하고 탐심만 있고 그런 것이 개예요. 그래서 개, 돼지 그러면 인간의 탐욕의 상태, 이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하나님의 진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보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물인 진주를
말씀을 줘봤자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자기들 뜻대로 그냥 해석을 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보물을 밟아버려요. 밟아버린다는 건 더 이상 밟히면은, 밟아서 깨지면 진주가 보물이 아닌 거죠. 그 진리를 훼손시킨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죠? 그러니까 돼지, 개, 뭐 이런 거는 뭐 철학자는 개가 아니고 무슨 세상에서 석박사를 받고 뭐 정치관을 넣고 뭐 이런 사람들은 돼지가 아니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를 못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해석해버리고 자기 틈신대로 자기 권력 여기 잡혀서 자기 어떤 물질 여기 잡혀서 해버리면 사람 그게 개돼지고 그것이 그런 사람한테 그 진리를 줬을 때 그것을 밟아버리고 찢기고 상하게 만드는 이 자체가 뭐예요? 자체는 뭐예요? 진리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지. 진주가 무슨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진주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들이받아버리는 거죠. 물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따라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줘봤자 필요 없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뭐예요? 너를 욕한다. 너의 흠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흠이 뭐죠? 흠이 잡히느냐고 했어요. 자, 흠이 뭐냐?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이라. 레위기의 제사는 본문 2절에 보면 저희 잠언서 9장 2절 옆절에 보면 짐승을 나와요.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는다는 거는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짐승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 소의 짐승, 소의 마음, 돼지의 마음, 개의 마음, 염소의 마음, 양의 마음, 새의 마음, 비둘기의 마음 있죠. 그 중에서 뭘 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개와 돼지는 들지 말라고 했죠. 왜? 그건 욕심이니까. 그건 내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는 뭐예요? 소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좀 나오지 않아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대를 씌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냐? 소는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일꾼이죠. 일꾼은 또 소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속에 진리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 마음, 이 소의 마음이 있어요. 순결한 거예요. 순종함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어요. 염소는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이 있어요. 비둘기는 어떻게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죠? 자유롭고 또 평화의 상징이 되죠. 평화를 원하고 그럼 비둘기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의 마음, 그 염소의 마음, 소의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그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는 어떤 벤츠가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외제차가 좋은 게 아니고 건물이 좋은 게 아니고 집이 좋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를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흠이 있다. 양의 재물에 양의 흠이 있는 거 되지 말라는 이야기는 수수한 마음. 죄송합니다. 흠은 뭐야? 죄를 얘기해요. 그 상처받았다고 그러죠. 그 마음에 흠집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흠은 뭐야?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흠이 없는 그 순수한 마음, 응?
순진무구한 그 마음, 순진무구한 양의 마음, 어떤 의도적인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순진무구한 마음, 이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없애라는 거예요. 왜? 흠이 있는 것은 수주성이 떨어지니까. 그 본문 7절에 본문 7절은 뭐냐면 그 너희가 뭐 욕하지 말 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징계하지 말고 뭐 여기 악인을 책망하지 말고 이 얘기는 책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흠 잡힌 책망하기 전에 먼저 뭐를 보라는 거야? 나를 보라는 거야? 내 속에 흠이 없나? 잘못된 것이 없나? 먼저 보라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본문 7절은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고 얘기한 것과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먼저 내가 운전해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교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는 징계를 하고 교훈해봐야 결국 너나 잘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고, 결국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운전해주는 것이 우선인 거지 남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은 먼저 너를 세우고 그 세워진 상태에서 남을 보고 같이 끌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네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됐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럼 남들도 너를 그 모습을 그대로 찍어낼 거야.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내가 흠이 없는 온전한 양과 같은 성품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많이 와닿고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늘 7장 했으니까 잠언서 9장 8절 그리고 한번 시간 되는 대로 9절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